제가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날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저희를 모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세세한 간섭함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임하시고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저희 삶에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감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리나 경민자매 어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저희 교회는 가족과 같이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편 1편부터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시편 9편까지 왔고요. 다음 주에 10편까지 하고 일단은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운동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꾸준하게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결심하죠. 운동을 해야지. 근데 운동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매번 핑계를 찾습니다. 운동 안 할 핑계. 바쁘니까 뭐가 있으니까. 운동하면 몸에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죠. 저는 기도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나쁜 사람 돼 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하면 영적 건강에 좋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의외로 적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도를 온전히 잘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마구잡이 하면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말도 있죠. 기도를 온전히 잘하는 것.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허슨 리버가 가까이 있어서 거기 걷다 보면 운동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뛰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강변에 이렇게 피어마다 이렇게 파크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운동을 이렇게 모여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많게는 한 10명, 적게는 뭐 둘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 모임에는 항상 PT라는 분이 계셔요. 퍼스널 트레이너 분이 있어서 그 세션을 인도하더라고요. 오늘 시편 9편은 마치 기도의 PT 같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마치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꾸준히 하나님과 만나고 성장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제가 기도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리나 자매가 읽어주셨는데 두 번째 페이지 13절에 가서야 실제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13절, 1절에 12절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총 20절이라서 제가 두 페이지로 나눴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뭔가 저희 아내가 서론이 긴 걸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근데 다윗도 이게 서문이 좀 긴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싫어할까봐. 다윗이 뭐 저래 이렇게 서론이 기나. 전체 20절 중에 반이 넘는 내용이 서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뭐 제가 서론이라고 했던 거지. 실제로 간구하려는 기도 제목 전에 13절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오는 반이나 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그분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열어주시죠. 어서 오세요. 자가용 타고 오셨지? 지금 조금 전에 갔어요. 가서 우리 준용이 데려다 주고 오신 분. 맨하탄에 자가용 인기가 쉽지 않는데 준용이 항상 자가용 타고 옵니다. 자기 자가용을. 그래서 전체가 20절인데 반이 넘는 12절
그 내용은 도대체 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스크린을 잘 보시면 1, 2절은 일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두 기이한 일을 전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니에요.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 이후에 3, 4, 5, 6절을 보면 그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있어요. 영어 버전에 보면 현재 완료돼 있어요. 이미 경험한 겁니다. 3절 보면 자기 원수들이 물러가고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케이스를 변호해 주셨고 공정하게 심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했는가? 5, 6절에 다윗을 공격하러 왔던 이방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개인으로 그런 외세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전쟁을 벌이자고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격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세워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주 너무너무 큰 실수를 범한 거죠, 그들이.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단순히 이스라엘, 저놈들이 쳐들어오네 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방어해준 정도가 아니고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나이다. 야, 이거는 지구상에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6절에 보면 아니 아예 그런 나라가 있었나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없애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 보신 3, 4, 5, 6절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1절, 2절의 찬양은 그 3절, 6절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비범하고 때론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스러웠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래서 7, 8절은 그가 보고 배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쭉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7절 영원히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구나. 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한 개인, 우리 같은 개인이 만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미국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GP의 레퍼런스가 필요하죠. 그거 레퍼런스를 써주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시간 얘기해줘요. 그때 오라고. 내 시간에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 그래서 내가 일을 빼든가 약속을 캔슬하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의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1, 2개월은 보통입니다. 스페셜리스트 만나면. 1, 2개월은 보통이고 조금 알려지고 괜찮다고 평가된 의사를 만나려면 3개월 혹은 6개월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만나면 그래도 좀 한 반나절 시간을 내주던가요? 여러분도 스페셜리스트 만나면 2, 3분 만나면 다행입니다. 의사 2, 3분. 온 세상을 심판하며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너무 바쁘셔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만나자 그럴 텐데 한 5, 6년 기다려야 한 1, 2분 만날 수 있는 그럴까요? 7, 8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 온 세계 만민을 심판하는 재판관이죠. 엄청난 지위와 권위를 갖고 계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합니다. 그토록 높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고개 숙여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아주 자세히 바라보는 게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게 뭔가요?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있어? 유엔 총회? 아니면 글로벌 서밋? 뭐 지구온난화 컨퍼런스? 아니면 요즘 한참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세계 박람회? 이런 거에 하나님이 쟤네들이 뭘 하네? 이런 거 관심 있을까요? 그런 세계, 글로벌, 인터내셔널, 국제 이런 타이틀이 붙는 어떠한 행사라든가 네트워크나 사업 프로젝트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눈길을 주는 곳은 잘 보십시오. 9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네. 9절 보시면 압제를 당하는 자, 10절 주를 찾는 자, 이런 이들을 위해 귀 기울여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요새와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12절 그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예약하시겠습니까? 예약하시겠어요? 예약 필요 없습니다. 예약 필요 없습니다. 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제 상상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곁에 계시다가 백허그 해주실 것 같아요.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얻지 않고 안 부를 수 있겠냐.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기도한다고 시작했는데 기도는 안 하나요?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보셨는데 다윗은 자신이 겪은 삶의 어려움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지금 쭉 해왔는데 기도는 언제 하냐고요. 기도는 다음 페이지 드디어 13절에 기도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게 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Current situation for which he is now praying to God.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5, 16, 17절이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조금 내용이 의아해요. 방금 12절, 13절에 했던 기도와 15, 16, 17절의 내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방 나라들이란 여기 15절에 나온 이방 나라들이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금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다윗의 희망사항을 적은 게 아니라 조금 전에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던 전반부의 내용이 다시 등장해요. 그 전 페이지 잠깐 가보시겠어요? 전 페이지 가보면 5, 6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자기 경험이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나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5, 16, 17절이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거의 내용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3절 다윗의 기도와 15, 16, 17절과의 관계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은 13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15, 16, 17절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경험하고 보았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또다시 등장하죠.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셨지. 하나님 그런 분이셨지.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 정도 보셨는데, 다윗의 개인적 경험을 지금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고백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절 이후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도의 삶의 패턴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상황은 아닌데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한 가지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이후로 소위 꽃길만 걷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살아보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들어지고 좋아졌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가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죠. 한 가지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셔서 땡큐 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새로운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경험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이전에 해결받은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효과도 없는 것인가? 약효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 뭐냐 하면 내가 뭐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쭉 그런 해결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더라. 새로운 문제가 계속 터지더라. 가 지금 이 다윗의 기도에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다윗의 기도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어서 오세요. 대선자매님. 지금 보시는 다윗의 기도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새로운 문제가 터진다고 해서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정말. 과거 응답받은 엊그저께 응답받았는데 이거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네.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 경험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과거 응답받은 기도에 근거해서 그렇게 응답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올려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맨하탄 음악학교를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음악학교를 들어가면서 퀸즈에 살다가 맨하탄으로 이사를 왔죠. 렌트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맨하탄에서 나중에 물어보고 맨하탄에 오르지도 않다고 그래요. 100가 넘어간 맨하탄도 아니래. 저는 200가로 이사를 갔는데 렌트비가 비교적 저렴한 스페니시 할렘이라는 업버 웨스트의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살기 시작했죠. 저희 가족 4식구가 살아가려면 제가 세컨자리 항상 필요했어요. 무슨 일이든 찾아야 했죠. 그리고 목표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일을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서바이브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아는 분 소개로 맨하탄 시내에 퍼블릭 빌딩 여러 가지 빌딩과 계약을 해서 빌딩 메인터넌스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관리해주는 회사죠. 대행해서. 그래서 그것에 채용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는 분 중에 있어. 우리 목사님인데 뭐 좀 일 좀 달라고. 그래서 어이구 땡큐. 그래서 이제 거기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스페니시 분들이에요. 네, 이것저것 빌딩을 다니면서 청소, 수리, 페인팅 이런 거 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때 제가 이미 50대 중후반이었는데 스페니시들이 저는 그 사람들을 이 빌딩에서 그 빌딩으로 가는데 그때 축지법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걸어가는데 난 뛰어가야 돼, 맞추면. 걸어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속도가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저는 뛰어야 돼요. 다리도 짧고 몸도 짧기 때문에 어찌나 빠른지. 2인용 소파는 그냥 혼자 들어요. 기본이에요. 2인용 소파 혼자 들어. 힘 장사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빨리 다니는 거예요. 진짜 저는 체력적으로 저도 과거에 이제 물찬제비, 다람쥐 이런 별명을 들었던 굉장히 이제 행동이 빨랐던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총집회 이런 게 나오잖아요. 행동이 민첩하며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런 거 항상 써야했던 사람인데 못 쫓아가겠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기적인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 아침 페인트 얼룩이 점점 묻어가는 청바지 입고 오늘도 무사히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죠. 회사에서 다수 빌딩을 계약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있는데 그거 위에 관리 문제가 발생하면 뭐 호출이 와요. 야, 이런 문제 있어. 그러면 그거 가야 되는 거야. 호출을 받고. 그때 출동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 주중 모임 때문에 그 회사에 요구하는 시간을 100%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이제 출근을 아침 이제 일을 받으러 출근을 딱 했더니 못 보던 스페니쉬 친구 하나 와 있어요. 알고 보니 저 대신 채용된 신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고된지도 모르고 출근했다가 그런 현상을 보고 갑자기 이제 정말 멘붕이 와서 그냥 터벅터벅 집에 가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에겐 막노동 자리도 하나 없는 것일까. 굉장히 마음이 허해지고 좀 다운돼서 한 3일간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맨하탄 기독 실험인회라는 모임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ICN 그 사장님 이인철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통역도 하고 이럴 사람이 좀 파타임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건물 관리, 건물 청소직에서 해고된 지 3일 만에 깔끔하게 다진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 업무를 시작하게 되죠. 제 스케줄, 목표 스케줄에 딱 맞는 파트타임으로 ICN의 새 직원이 된 거죠. 이전에도 유사한 경험이 뭐 찾아보면 없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분명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 가장 좋은 것. 막노동도 해고를 하는데 이거 뭔가 완전히 루저가 된 건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주신 것 같아요. 야, 너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은 좀 쉽지 않아.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가는 저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저에게 맞고 또 육신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을 옮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회사 형편상, 또 개인 사정상,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직장을 옮기거나 저처럼 해고를 당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이란 우리에게 재정을 충당해주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취업은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새로운 포지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현 상황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임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결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벌어진 일들이 재수나 운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함이 가득합니다. 간증이 나오죠.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항상 향방 없이 안개 속을 지나는 위험한 주행과도 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자는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철든 자녀로 성숙해 갑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많은 곳에서 나로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내 안전, 내 안위가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죠. 내 문제가 우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I don't care.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 페이지 보시겠어요? 보면은 찬양도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좋은 거야. 근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병하셨어. 자, 내 문제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도할 때도 보시면 13절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저기 있어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문제예요. 원수들이 나를 피곤하게 해요. 근데 다윗은 오늘 결론을 보십시오. 19절,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사 사람으로 승리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신탄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세상이 자기는 인간 존재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주제를 알라 이거죠.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로 다윗은 자기 기도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또 다른 기도를 생각나게 하죠. 저희가 매주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와 얼마나 동일한, 얼마나 유사한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비록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기도,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닌 깊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모습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돈 내고 PT를 구하죠.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같이 운동합니다. 혹은 앱을 따라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집에 와서 보니까 자주 집에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뭘 이러고 운동을 해보니까 바닥에다가 이거 셀폰 놓고 거기에 앱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람 없으면 그 앱 보고 해요. 물론 단독으로 오롯이 혼자 하는 그 운동도 있지만 그 기도도 그런 PT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함께하면 훨씬 풍성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목사도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람을 만나서 바이블 톡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개인의 믿음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에 2번 저는 우리 교인이 아는 분들을 만납니다. 하루 수요일 날, 하루는 목요일 날 이렇게 2분을 따로 만나는데 아침 일찍 일 시작하기 전에 만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내가 일어나서 일부러 차를 타고 그분을 만나는 곳에 가야 돼요. 저희 교회가 무슨 장소가 없어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죠. 그게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서로에게 PT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일은 여러 분을 만나고 싶어요. 사실은. 예약하시겠어요? 예약하시겠어요? 운동 혼자 하기 어렵죠. 기도도 혼자 하기 어렵죠. 같이 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큰 건 아니지만 저희 교인들과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하고 피곤하게 좀 불편하게 그렇다면 여러분끼리 짝을 지어서 만나십시오.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쌓여지길 원합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 여기 이렇게 바인더 서랍 있잖아요. 거기에 꼽아놓잖아요. 뒤로 꼽아놓고 그래서 꺼내갖고 한번 보고 또 해놓고 새로운 프로젝트 쓴 것도 다 하고 그걸 또 해서 꼽아놓고 기도도 마치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해결해 준 게 많은 바인더가 있어요.
내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그때 그 케이스를 좀 꺼내서 보고, 맞아.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나의 기도의 히스토리가 있는가? 마인드 컬렉션이 있는가? 그런 게 쌓이면 좋겠어. 그런 게 쌓이면 좋겠어. 그냥 잊어먹고 그래. 정리가 안 됐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이 시편이 그런 거죠. 그 컬렉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 그때 그러셨죠. 하나님 그런 분인가 아십니다. 지금 새롭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셨죠.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한 칸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저는 6살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6살 때까지. 근데 아버지는 퇴근해서 무슨 군만두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아버지가 직장은 나가는데 무슨 직장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조금 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버지가 어느 직장에서 무슨 직책으로 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몰라요 뭐 하는지. 나중에 좀 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시네.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 일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의미가 있으면 엄마 아빠의 일을 내가 테이크오버해서 계속 이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하지 않아요. 내 문제만 듣고서 이거 해결해줘. 용돈적으로 하고 또 가서 놀고. 그런 게 좀 커가니까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 그 아버지 일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한번 같이 동참해 볼까? 그게 사역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면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 다윗이 이렇게 성장했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네.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놀랍게 성장하는 자기 문제로 물론 시작을 하죠. 그런 자는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생이 채워지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선포하는 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크십니다. 온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시는 분이 저희 하나님이시고 저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 문제에 좁은 마음으로 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think big, 크게 볼 수 있고 물론 저희의 필요한 디테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성장하고 잘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